안녕하십니까. 법보종찰 해인사 승가대학의 학감을 맡고 있는 법장이라고 합니다. 우선 이렇게 만나뵙게 돼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다들 정말 힘드신 시간 보내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불적 답사를 이런 식으로 영상으로밖에 할 수 없게 돼서 너무 아쉬운 점도 있지만, 한편으론 이렇게 아쉬운 점을 영상으로나마 여러분들께 전해드리고 해인사를 소개할 수 있게 돼서 개인적으로 좋은 시간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많이 부족한 점이 있지만 해인사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한번 잘 설명해 드리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우리 해인사 도량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우선 해인사는 대한불교 조계종 또는 한국불교의 최초의 총림입니다. 가야 총림이란 이름으로 시작돼서 현재는 법보종찰 해인사, 해인 총림이란 이름으로 불리게 되어 있고, 총림이란 이름과 같이 강원, 유런, 선원의 3원을 갖춘 교육기관이면서 수행 도량으로서의 한국불교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곳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해인사 도량의 곳곳을 여러분들께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보시는 바와 같이 해인사는 산악구조형 전형적인 화엄종의 건물 가람 배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계단이 굉장히 많은 구조에서 산의 형태를 그대로 살린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이 해인사의 특징입니다. 또한 화엄종 가람 배치의 특징으로서 화엄사와 부석사 그리고 해인사의 이러한 건물 형태를 지니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계단이 굉장히 많은데 전해지는 말로는 계단의 숫자가 총 108개라고 하지만 제가 직접 세본 바로는 120개가 조금 넘습니다. 아마 중간에 보수가 있으면서 고쳐진 것 같습니다. 자, 일주문 들어가시기 전에 해인사 좌우에 보시면은 우리가 말하는 대가람이라 불리는 절에는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지금 제 왼쪽에 보이시는 것이 단간지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단간지주는 그 절의 사격이라 하듯이 절의 크기와 규모를 나타내는 절의 간판과도 같은 것입니다. 예전 같았으면 이 단간지주의 긴 깃발을 세워서 이 절이 얼마나 큰 곳이고 또 아무리 멀리 떨어진 곳이라도 그 깃발을 보고 아, 이곳에 사찰이 있구나라고 해서 이정표와 같이 활용을 하게끔 해주었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이시는 것이 지금 원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정말 말 그대로 표현 그대로 도로 표지판입니다. 각 지역에 보시면 여기 지금 치인리까지의 거리와 대구 또는 합천까지의 몇 리 몇 촌으로 떨어져 있는지가 이곳을 기준으로 이동을 하면서 알 수 있게끔 만들어준 하나의 랜드마크로서 사찰이면서도 사람들이 예전에는 지도나 그런 것이 없었기 때문에 이 원표를 통해서 이동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진 하나의 가람의 기능으로서 또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일주문을 향해서 한번 해인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인사 아까 말씀드렸듯이 산 안에 가람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산은 언제든지 화재의 위험에 노출이 되어 있어서 사찰에 들어가시기 왼쪽 편에 보면은 물웅덩이 역할을 하는 곳이 있습니다. 즉 우리로 지금 보면 소화전의 역할을 하는 곳이어서 언제든지 화재에 대비할 수 있도록 이런 소화전의 형태가 갖춰져 있고, 실제로 지금도 해인사 경내에는 1년에 한 두서 차례 소방훈련을 통해서 산내에 산불을 방지하고 또한 전통 사찰을 지켜나가기 위한 또 그런 노력들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 일반적으로 서양식 건물에는 기둥을 4개를 세우고 그 위에 지붕을 올리는 형태로 건물을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사찰의 맨 앞에 있는 문은 일주문, 즉 위에 기둥을 하나 세운다라고 해서 양 옆에 기둥을 세우고 그 위쪽에 우리 단간지주라고 하는 기둥을 단 하나만 세웁니다. 이거는 불교의 하나의 가르침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1이라고 뻗어있는 하나로 뻗어있는 단간지주를 통해서 모두가 하나인, 즉 남이 아닌 하나의 존재이고 그 안에서 모두가 평등한 존재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찰의 첫 번째 문을 담당하는 만큼 우리 해인사가 말하고자 하는 가르침을 이 일주문에 표현을 해놓은 것이 바로 이 주련입니다. 내용을 보시면 역천겁이 불고라고 합니다. 천겁을 지나왔어도 어디에도 옛날이라는 것이 없다 라는 맛이고, 반대편에 보시면은 극만세이 장금이라고 합니다. 만세를 거쳤어도 아무리 미래 오지 않은 곳을 거쳤더라도 항상 지금밖에 없다 라는 것이 바로 이 양주련에서 말하고자 하는 가르침입니다. 즉 불교의 가르침이라는 것은 지난 날을 후회하고 오지 않은 앞날을 그냥 막연히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내가 서 있는 바로 이 땅에서 하루하루를 충실히 보낼 때 나의 어제가 오늘을 지켜줄 것이고 오지 않은 나의 내일이 나의 꿈을 위해서 준비된 그런 날이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네, 이것으로서 해인사 일주문에 이 주련을 설명해 드렸는데 이 가르침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해인사는 법보종찰의 이름답게 8만대장경이 보관이 되었습니다. 그 8만대장경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8만 개의 경판으로
새겨놓은 것인데 그 가르침을 표현하고 있는 내용이 그 법보전 주련에 쓰여 있는데 지금 말씀드린 역청겁이 불고 극만세 이 장금의 가르침이 다시 그곳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그걸 잘 기억하셨다가 이따 법보전에 가서 그 가르침을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주문을 통과해서 본격적으로 우리 해인사 경례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주문을 통과해서 긴 길을 걸어갖고 오게 되면 그 두 번째로 맞이하게 된 문은 바로 해인 흉림이라고 써있는 한판 그 안쪽에 봉황문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근데 봉황문에 들어가시기 전에 해인사에 오시게 되면 지금 이쪽에 보시면은 돌이 하나 있습니다. 이 돌이 뭐냐면은 안에 소금이 묻혀 있습니다. 해인사는 산악구조인 만큼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화재의 위험이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로 역사상에도 해인사가 5번 전소가 됐다가 다시 중창, 즉 절을 다시 지었다라는 기록이 있는 만큼 불이 굉장히 잘 납니다. 근데 그만큼 또 해인사 스님들이 또 굉장히 불같습니다. 그런 점도 좀 작용하는 것 같아요. 지금 해인사가 있는 산은 가야산이라고 하는 산인데 그 산 건너편에 있는 산은 매화산이라고 합니다. 우리 매화 그러면 마치 매화꽃을 생각하는데 그런 뜻이 아니라 불을 담아두었다, 매장했다라는 뜻의 매화산입니다. 해인사에 있는 날 수 있는 화재의 가능성을 지니 화마를 저 산에 묻었다라는 뜻으로 해서 그 화마가 다시 해인사로 들어오지 못하게끔 일주문이라고 하는 입구 주변에 소금을 묻어서 불을 막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나중에 해인사에 오시게 되면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한번 보시면 이렇게 소금 단지가 묻혀 있는 곳이 곳곳에 숨어져 있으니까 찾아보시는 재미도 굉장히 좋을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봉황문을 통해서 해인사를 들어갈 건데 봉황은 전설 쪽의 동물이죠. 우리 뭐 서양에서 피닉스라고도 많이 말하는데 조금 다른 형태이긴 한데 불교에는 수미산이라고 하는 우주관이 있습니다. 그 안에 마른 목골로 되어 있는 사다리 형태의 쭉 높은 산이 서 있는데 바로 수미산에 들어가는 동서남북의 입구가 있습니다. 그 입구를 지키는 게 바로 사천왕인데 그 들어가기 직전 바로 현관을 지키는 것이 용이랑 봉황이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절에 보시면은 용 그림이 많이 그려져 있고 또는 새 그림이 있는데 바로 그 새가 봉황입니다. 해인사는 그 중에서 봉황을 선택해서 바로 사천왕 문과 함께 봉황문을 두어서 절 안에 들어오는 뭐 나쁜 기운들이나 악귀 같은 걸 막겠다라는 뜻으로서 봉황문을 두고 있는 것이고 이 봉황문을 통과하면서부터 바로 본격적인 해인사 경례가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한번 같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봉황문 지금 앞쪽에 있습니다. 봉황문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절 입구를 지킵니다. 즉 우리 경비입니다. 경비. 아파트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경비소를 지나가죠. 잘못된 사람이 들어가면 경비 아저씨가 부르듯이 그 첫 번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사천왕 이전에 여기 계신 금강역사입니다. 여러분들 경주 석굴암에 가보시면은 석굴암 앞쪽에 험상궂게 생긴 아주 근육질의 귀신 같으신 분이 두 분이 있는데 바로 이분들입니다. 그 얼굴이 아주 험상궂게 생겼죠. 이분들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신과 같은 역할을 하는데 불교에서는 신이 우리가 알고 있는 창조주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하늘에서의 하나의 역할을 그냥 자신의 직업과도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어서 그 첫 번째를 담당하신 것이 바로 이 금강역사. 금강은 또 다른 말로 다이아몬드입니다. 그만큼 강한 힘을 지닌 사람으로서 어떠한 침략자들이 들어와도 그들을 다 막을 수 있다는 뜻에서 금강 역사를 두고 있고 바로 그 안쪽에 또 한 분의 이제 경비원 4명이 있죠. 아파트가 사방으로 뚫려 있으면 동서남북에 경비소가 있어야 되듯이 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사천왕들이 모셔져 있는 바로 이 봉황문 안쪽 공간이 되겠습니다. 해인사 일주문과 봉황문을 지나 제 두 번째, 즉 해인사로 따지면 세 번째 문이죠. 문인 해탈문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있습니다. 해인사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산악구조고 계단이 많지만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3단으로 절이 구성이 되어 있어서 우리가 아까 있었던 일주문은 바로 욕계라고 해서 우리 같은 일반 수명이 있는 사람들이 사는 공간이고 지금 봉황문을 지나서 들어온 공간은 바로 색계라고 부르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물질로만 이루어진 공간을 말하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통과할 해탈문을 지나게 되면 해탈이라는 뜻은 불교 용어로서 우리 열반 또는 니르바나라고 해서 모든 것이 가라앉은 소멸된 상태라 해서 깨달음의 공간이어서 무색계 즉 무색계 공간을 나타내서 한 점차 이 해인사를 통과해서 올라갈수록 수행을 닦아 부처님의 지혜로서 우리가 깨달음을 얻게 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이 지금 쭉 보시면은 계단이 일직선으로 뻗어 있지 않습니다. 해인사는
보시다시피 사선으로 이어져 있고 굉장히 높은 가파른 형태의 계단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해인사의 계단이 이게 가파르게 되어 있는 또 하나의 이유는 점차 아래를 통해서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구조인데, 절대로 아래 공간에서 위쪽 공간에 뭐가 있는지가 보이지 않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게 화엄계, 즉 화엄종 사찰의 건물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저희가 이제부터 이 계단을 통해서 올라가서 해탈문에 도착해서 문 앞에 선 딱 그 순간 굉장히 넓은 공간이 탁 오면서 이 공간에 대한 감동과 또 여러 가지 불교적 가르침, 그런 것들이 몸소 직접 체험할 수 있게끔 만들어진 것이 바로 이런 해인사의 산악 계단 구조형 형태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해인사에 오시더라도 꼭 이 계단을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이 꺾어진 계단이 왜 꺾어졌는지 한 번쯤 생각하고 지나가 보시면 훨씬 더 재미있으실 겁니다. 해인사의 또 하나의 특징은 다른 절과 다르게 산신각을 별도로 모셔놓지 않습니다. 해인사는 화엄계 사찰로서 화엄종에 들어있는 신과 그리고 보살 그리고 부처만 모셔져 있는 공간인데, 하지만 유일한 공간, 바로 이 색계를 담당하는 공간에 가야산의 산신인 정견모주를 모시고 있습니다. 정견모주라고 하는 명확한 이름을 갖고 있는 것도 해인사의 또 다른 이 산신각과도 볼 수 있는 이 국사단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안쪽에 보시면 정견모주의 그림과 함께 가야산 산신이 모셔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해탈문을 통과해서 들어오면 이제 저희 무색계, 즉 부처님의 세계에 점차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만나는 건물이 바로 제 뒤에 있는 구광루라고 하는 건물입니다. 구광, 9개의 광명이라는 뜻으로 화엄경에 등장하는 부처님의 9광명을 나타나고 있는 뜻이고, 루라는 건물은 우리 뭐 경회루나 다양한 루들이 있죠. 제월루나. 루는 원래 땅 위쪽에 기둥을 세워서 건물을 올려놓은 형태였습니다. 해인사도 마찬가지였고, 가운데 원래 계단이 있었지만 지금은 보수 또는 중건을 하면서 그것들을 막아서 지금은 그냥 건물 이름만 제월루로 하고 있고, 일반 형태의 건물로서 사용을 하고 있고, 아래쪽에는 2017년에 처음으로 이제 카페를 만들었기 때문에 혹시라도 해인사 오셔서 쉴 공간이 없기 때문에 저기서 가셔서 편하게 쉬시다가 이동을 하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 구광로 옆쪽에 있는 보경당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구광로 왼편에 있는 건물은 보경당이라고 하는 건물입니다. 일반 다른 사찰 같은 경우는 설법전이라는 공간이 있어서 여러 스님들이나 뭐 강사 스님들이 오셔서 강의를 하는 공간인데, 해인사에서는 그 공간을 보경당이라는 이름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부처님 가르침을 통해서 존경받을 만한 인물이 된다, 될 수 있다라는 뜻을 가진 보경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보경당이라고 부르고 있고, 현재도 해인사의 뭐 여러 불교 대학이나 여러 행사 또는 안거 중에 포살이나 법문 등을 지금 이 보경당을 통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경당 맞은편에 보이는 것이 바로 범종각이라고 해서 불전사물이 모셔져 있는 공간입니다.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경당 맞은편, 즉 구광루 왼편에 있는 건물은 바로 범종각이라고 하는 건물이어서 불전사물이 모셔져 있습니다. 근데 불전사물 보시기 바로 직전에 보면 이렇게 깃발이 펄럭이는 걸 보실 거예요. 해인사의 또 다른 특징 중에 하나는, 해인사는 화엄경의 가르침을 응축시킨 화엄 일승 법계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흔히 법성계라고 말하는 것인데, 그 법성계의 표를 땅에다 표시해서 미로와 같은 형태를 만들어서 그 안을 걷는 것만으로도 화엄경의 가르침을 얻을 수 있다라는 뜻으로 해서, 해인사에 나중에 꼭 오시면은 이 법계도를 한번 걸어보시고, 안쪽에 보면 북, 대종, 그리고 운판, 모거라고 하는 4가지의 불전사물이 모셔져 있기 때문에 그 공간도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 지금부터 이제 구광루를 통해서 해인사 대적광전이 있는 공간으로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광루를 지나 대적광전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있는 문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 문 위쪽에 보면은 해인사가 생각하는 불교와 그리고 우리나라의 가치관을 담은 글이 쓰여져 있습니다. 자, 보시면 해인 호국도량이라고 하는 표시가 써 있죠. 호국, 즉 나라를 지킨다. 해인사가 생각하는 불교의 가치는, 즉 중생이 있기에 부처가 있을 수 있고, 그 중생 모두가 부처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를 지키는 것이 바로 불법을 지킨다라는 그런 가치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우리가 전쟁이 나면은 참전을 하고 나라를 지키는 게 우선이고, 그래서 국민을 보호할 때 바로 불교가 성행할 수 있는 것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해인사 저기 안쪽에 보시면 홍제암이라고 하는 암자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 임진왜란의 큰 역할을 하신 사명대사의 비문이 모셔져 있는 공간도 있듯이, 해인사는 수행도 하나의 중요한 수행 가치관으로 보지만, 또 하나는 바로 이 불교 자체를 우리 국민들과 함께하는 것으로 바라보면서 호국의 개념도 아주 강하게 갖고 있는 도량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럼 이 문을 지나서 해인사 중심에 있는 대적광전에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